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1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텐데요. 여러분, 권투 잘 아시죠? 권투를 배우러 권투 도장에 가면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럽니다. 뭘 먼저 가르치냐? 맞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권투 도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 잘 때리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이걸 배우러 갔는데 가자마자 맞는 법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맞는 법부터 배우는 걸까요? 잘 맞는 것을 잘 맞아야지만 시합에서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스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처음 스키를 배우러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잘 넘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잘 넘어져야지 다치지 않고, 다치지 않아야지만 그 다음에 더 높은 경사면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법이나 잘 달리는 법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잘 넘어지는 법, 맷집을 키우는 법, 세상 어떤 공격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가면요, 가장 많은 동물이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어요. 양. 근데 뉴질랜드 참 특이하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요, 초겨울, 그러니까 늦여름이죠. 완전 늦가을이죠. 이제 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초겨울에 놀랍게도 목장 주인들이 양의 털을 깎기 시작한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양의 털은 이제 초여름에 이제 한참 더우니까 여름이 다가올 때 양의 털을 깎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 목장 주인들은, 이 양 주인들은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초겨울에 양의 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때 양의 털을 깎지 않으면 양들이 자기의 털을 과신해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결국 얼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털을 바짝 깎아 놓으면 이제 점점 추워지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막 스스로 움직인대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혹한 이 한 겨울을 살아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의 털을 깎기 시작하면 양들은요, 울부짖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씨는 추워가는데 주인이 갑자기 자기의 털을 다 깎아버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자기를 마치 죽이려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인의 마음과 양의 마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난 단 한 번도 겨울이라는 인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겨울이라는 인생을 오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런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올 거고 또 고통이 올 거예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털을 과감히 깎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셔서 가보면 그곳이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 끝에 서면 확 밀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마치 양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내 고통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나 보다. 그런데요,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밀어뜨린 게 아닌 거예요. 살라고, 우리 인생 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단순히 평지에서 걸어다니는 인생으로, 그냥 달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 가면 막타워 훈련 있지 않습니까? 11m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을 세워놓고 로프에 매달려서 쫙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타워 훈련인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3m라고 합니다. 근데 11m 위에 딱 그 끝에 서면요, 그냥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웁니다. 머뭇거려요. 근데 그때 뒤에서 유격 조격 어떻게 해요? 발로 착 밀어버립니다. 차버려요.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에 난 죽었다 생각하지만 그 줄에 매달려서 바람을 날리면서 신나게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죽으라고 민 게 아닌 거예요. 살라고 민 것이고 날 수 있다고 밀어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죽으라고 털을 깎는 줄 알고, 죽으라고 등을 떠민 줄 알고, 죽으라고 벼랑 끝에서 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라고 민 거예요. 날 수 있다고 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훌훌 날아보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합독해 보십시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3절에는 나를 생각하사. 이 다윗은요, 시편 기자는 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고통,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보십시오.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처음이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고통은요, 처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란다. 옆을 봐라, 뒤를 봐라, 앞을 바라봐라. 많은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고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너와 동일한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단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양의 귀에다 대고 말해도 양이 못 알아듣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은요,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축복받을 때, 승승장구할 때, 내 자녀가 성공했을 때,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승진했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기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였던 아서 애쉬라는 선수가 있어요. 윈블던 아시죠? 윈블던 세계 최고의 대회 아닙니까? 윈블던에서 우승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8년도 심장병 수술을 받는 도중 수혈을 받다가 거기 그 수혈 받는 그 피에 에이즈 균이 있어가지고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결국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에이즈에 감염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서 애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 5억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우고 5천만 명이 경기를 하고 50만 명이 프로 선수이고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출전하고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출전하고 단 2명만이 결승에 오릅니다. 나는 그 윈블던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 우승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순간에도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대요.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려고 갔습니다. 이제 한 환자가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럼 아멘이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계속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질문을 재촉합니다. 답을 재촉해요. 근데 한참 후에 환자가 손을 두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환자가 반응했다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뻐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환자가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적을 걸 갖고 오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니까 종이랑 이제 펜을 갖다 주니까 이 환자가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 산소 호흡기에 그 줄을 밟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호흡기에 줄을 밟으니까 막 숨이 가쁘니까 이제 손을 밟지 말라고 이렇게 흔들었던 그걸 이제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웃자고 한 얘기로 이렇게 유머를 적었지만 여러분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막상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 눈앞에 놓인 그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2절도 합독해봐요. 시작.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끝나는 날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끝을 알면 좀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들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몸종 하갈을 취했고 거기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더 길어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다면 25년이라는 세월은 훨씬 더 짧아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기간을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을 알려주면 만약에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끝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짜를 알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날짜를 알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12월 25일에 도둑이 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막 세콤 장치하고 막 이런 거 돈 내면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24일 날 하면 되지. 그 다음 날 도둑 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끝을 알면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근데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나왔어. 어떻게 그 고통이 그렇게 짧을 수 있을까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또 참회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고 물고기를 명하사 육지에 토하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왜 나냐고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앙심을 품었다면, 이를 갈았다면 여러분 거기서 몇 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몇 년 동안 거기에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기간은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 아니라 나하기 나름입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 그 고통의 연소가 짧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통의 끝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날짜를 알면 성전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모르니까 하나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합독해봐요. 4절 시작.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막대기는 꺾어버리십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막대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막대기의 존재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침묵하세요. 우리가요 고통의 막바지에 이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뀔까요? 하나님, 이 고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왜 침묵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세요. 부유했고 자녀도 많았고 삶이 넉넉했고 건강했고, 근데 하나님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잘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사탄이 시기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다 탈취해가요. 쓸어버려요. 근데 욥이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요, 자식을 잃었을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허락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욥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분명 이겨낼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그 고통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 정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큰 고통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과도 칭찬도 설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욥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알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침묵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사탄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보다 몇 갑절의 은혜와 복을 돌려주셨어요. 어느 유명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부흥 강사님이신데, 그 강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젊은 시절이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대원 생활,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신학생일 때 목사님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하루 세 끼 먹을 형편도 여력도 없으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하셨답니다.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일하던 그 집에서 김장을 한번 담그게 됐는데, 나중에 김장을 다 담그고 나면 김장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 사모님이 모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먹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집에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삶아서 온 가족이 겨우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그때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말하니까 이게 추억이 된 겁니다. 고통 가운데 겪는 일을 그 순간에 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이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말을 많이 하면 그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말하면요, 이게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침묵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고통을 추억으로 만드는, 바꾸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배고픔, 외로움, 슬픔, 그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동일하게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당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죽음을 경험해 보신 겁니다. 세계적인 무언가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나를 절벽에서 밀어뜨리기 전에까지는 내가 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땅에서 벌벌 떨며 살았고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버리는 그 순간 비로소 내가 날 수 있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수 있었노라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 믿음의 선조들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요 40년간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간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젊은 청년기를 거의 다 노예로 또 죄인으로 살았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섬겼던 사울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게 하신 겁니다. 땅만 보며 살아왔고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평지가 좋았고 평지가 너무나도 편했는데 그러나 벼랑 끝에 서는 그 순간 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지에서 달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적 경험을 우리에게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 잘 아시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명설교가입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북 출신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기 부친이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그 장면을 그 어린 시절에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공산당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홀로 월남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목사가 되셨고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의 최대 교회로 일구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이 가장 먼저 담임 목사로서 하신 일이 뭐냐? 북한을 돕는 거였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침묵하며 북한을 선교 활동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북한을 자주 왕래했었어요. 북한에서도 이 곽 목사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곽 목사님이 북한을 갔는데 그 고위 관리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에게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당신은 왜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평지에서 걸어다니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세계, 훌훌 날아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침묵하실 뿐이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 계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요나가 울부짖을 때 그 옆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먼저 고통 앞에서 원망의 말을 줄이고 믿음의 고백을 늘리십시오. 아서의 시처럼 축복의 순간에 왜 나입니까? 묻지 않았다면 고통의 순간에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다음으로 고통의 기간을 단축하는 비결은 믿음 안에서 순종과 인내입니다. 요나처럼 회개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속히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나의 믿음이 자라는 최고의 토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묵하실 뿐이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고통 앞에서 침묵으로 기다리시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려 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 끝이 아니라 날개를 펴는 활주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십시오. 침묵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도를 다 들어주시며 우리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하며 원망 대신 믿음의 고백으로 인내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날개를 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주님의 침묵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 이제는 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그렇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한 주간 고통하면서 원망되신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여 주님의 날개를 활짝 펴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크신 사랑임을 깨닫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달아 벼랑 끝에서도 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